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표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바꿨어요. 오타난 거 바꿨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로 살라.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구에 대해서? 마귀, 특별히 마귀지만은 성경의 표현상으로는요, 대적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뿐만은 아니지만은 지난 시간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봤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그렇게 힘을 쓰셨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 되려고 힘쓰셨어요? 가장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 되기에 힘쓰셨나요? 아니면 내주장을 했나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투진 않으셨어요? 얼굴 붉히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멘,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도전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싹 다 포맷이 돼버려요. 지식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셀에서는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은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협력하시나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그러는데 싫어. 음색 쓰레기는 대부분 남자 몫이잖아요. 이거는 만국 공통 아니에요? 해외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음식 쓰레기 협력하셨나요? 협력하는 자가 되라 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내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네 번째, 고난이 있다. 고난을 감당하라.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내 배우자의, 우리 가족의 고통과 고난, 아픔을 내가 감당합니까? 셀에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 저 사람이 편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말씀을 들었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때가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 감정과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벌써 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바라기로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대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고 이 시간에 한순간 내 마음을 꿈틀거리는 뭔가 여기서 움직이는 것 같은 간질간질하여서 눈물이 날 것 같고 뭔가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찾고 내 편리함만 찾고 내 감정만 찾는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났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로 살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것이 단지 이 자리에서만 듣고 끝나는 지식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 수요일날 오늘 예고편이 있었어요. 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보고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로 살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매주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는 무엇인지를, 또한 이번 주에는 무엇이었는지를 새기면서 주일 이 시간을 소망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주간 동안 그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우리 예배하는 자리예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교회는 성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시대도 아니고요. 성전 시대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나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휘장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곳과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가로막아 놨었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언제요? 대속죄일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 지성소 들어오지 마.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제가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막아놓으셨다는 것이 휘장의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단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뭐다? 니네 그 죄 갖고는 나한테 뭐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던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자들 돈통을 엎으시고 온통 다 휘젓고 성전 정화 작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뭔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요, 이거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막 여기를 휘젓고 제사드려야 되는 양들을 다 쫓고 또 뿐만이 아니라 돈통을 다 없애요. 다 뒤집어 엎어요. 네가 뭔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우리 이 조그만 이 공간도요, 이거 다 인테리어 뜯어요. 그러면 이거 3일 만에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이것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뭔 수술을 3일 동안 짓겠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18절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성전을 다 휘젓는 것은요,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으로도 여긴 거예요. 가만히 안 둬야 돼.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대에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저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3일 동안에 그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네가 뭔 자격으로 하느냐라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니네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사라져, 약해져. 심지어는 전쟁 때문에 무너져서 지금은 성벽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들,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성전이다 하신 그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쓴 거잖아요. 그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창조하신 처음 땅,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해 여러분 화장하시나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결혼식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성경은요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사이의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공동체와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함께 있고 싶은지, 바로 마치 신부가 남편을 결혼식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때 그것처럼 그 관계가 소망하고 기다려지고 그 시간만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22절. 여기 언어형에 좀 문제가 있어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토록 성전이 중요하다면 거기도 성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전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되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성전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의 성전이신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미물에 처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에요. 죄 많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러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영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원어로 보면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죄가 있어요. 자꾸만 더러운 짓을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안 받아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고집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17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거룩하지 않게 살아?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감정대로 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성시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영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어떤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고대 로마는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꽃핀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도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총회가 열렸는데, 이 시민총회가 열려지고 거기서 토론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보내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누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느냐? 이 편지를 보내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대요. 곧 하면 그 교회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믿으시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걸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모임인가요? 장소인가요? 사람이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도 아니고요, 어떠한 장소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물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각각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게 모임이에요? 모임을 위한 거예요? 어떤 장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건물을 위하여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나 장소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안 났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뭐를요? 교회를. 자기 피를 내줬다는 것은 생명을 내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줬어요. 그럼 여기 교회가 모임이에요? 모임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셨나요? 장소나 건물인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위해 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모임이나 장소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때로부터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시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명제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 사람이 교회다, 내가 성전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그때로부터 바뀌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전에는 교회에 가는 것 삶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이 건물을 더럽힌다고 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이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는 그것이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올해 2025년 표처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살라라는 이 표현대로 그러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언젠가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또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를 늘 깨끗하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청결하고 구별되게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로마서 고맙습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그런데 2절만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분별하라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입증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교회로 성전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야, 너 왜 그래? 할지라도 이게 거룩이야. 난 교회야. 난 성전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를 이것을 위해 나를 백성 삼으셨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이 없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항복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뭐예요? 이와 같은 자들, 그 앞에죠. 그 앞에는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면 너희가 받았다.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아까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크게 읽을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우셨다고요? 건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모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 믿는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의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은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단번에 들이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2절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런데 거룩함을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는 마지막이 멸망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거룩함을 위해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이제는 내주어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멸망당할 짓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이죠. 제가 늘 강조드렸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교회예요. 교회로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이전에 행하던 습관, 이전에 행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요, 성전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바뀌어요? 거짓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멸망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는 답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14절부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십계명을 어기고 그것은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런데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면요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신인데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들은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도 장소도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로 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